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고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낱말 속에 하나님의 큰 마음이 또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물찾기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 말씀 안에서도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숨겨 놓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 놓으신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런 세계가 전혀 안 보이죠. 그냥 성경의 스토리만 이제 우리가 읽어 내려가고 하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도 예전처럼 안 보이고 여기에 예수님이 숨어 계시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피를 여기에 담가 놓으셨네. 이제 그런 영적인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신앙의 첫걸음은 죄 사함이죠. 분명히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씻고 베드로가 하신 말씀처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 것처럼 죄 사함을 받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뒤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죄와 성령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 하면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나 죄가 있지 하면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또 죄와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정확하게 내 마음의 죄를 씻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우리의 해의 첫 시작,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첫 신앙의 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눈을 뜨여 주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못 봤던 그런 세계들이 우리 마음속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한나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제가 뭐 엘가나를 만나보진 않았어요. 뭐 2000년 전의 사람이라서. 2000년 전이 훨씬 전의 사람이죠. 거의 한 사무엘 시대니까 이게 뭐 한 3500년 전의 사람이죠. 엘가나가. 천국 가면 만나겠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 두 아내가 누구냐면 브닌나와 한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닌나라는 아내도 있고 한나라는 아내도 있는데 뭐 둘 다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브닌나는 건강해가지고 동침하면은 애를 불쑥불쑥 잘 낳아. 근데 한나는 이 엘가나가 사실 한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꼭 야곱이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라헬이 예뻐서 더 사랑했죠, 야곱이. 그렇듯이 이 브닌나도, 아니 이 그 엘가나도 브닌나보다 한나가 더 좋은 거라. 그래서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한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무슨, 자, 4절에 1장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뭐라고요? 갑절을 주니. 그러니까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라. 한나를 더 사랑해. 그런데 브닌나는 애를 불쑥불쑥 잘 낳아. 엉덩이가 커가지고. 근데 한나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브닌나가 보니까, 아니 나는 애도 잘 낳고 나는 동침할 때마다 애도 잘 낳는데 저 엘가나가 무심도 하지. 애 잘 낳는 나는 더 사랑 안 해주고 애도 못 낳는 저 여자 한나를 갖다 더 사랑해주네. 그러니까 질투해요, 안 해요, 브닌나가? 같은 여자로서 질투가 되죠. 그러니까 맨날 한나한테 자식도 못 낳는 게, 자식복도 없는 게, 은혜도 못 입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여자가 시집을 와서 애를 못 낳으면 죄인 돼버리거든. 그것도 딸을 낳아도 안 돼. 아들을 낳아야 돼. 어른들이 아들, 옛날에,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아들을 낳아야 돼. 딸을 낳으면은 문자도 안 해. 수고했다는 소리도 안 해. 그 여자들이 섭섭하잖아요, 딸을 낳아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소경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 그리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저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로 인함이니까, 즉 부모의 죄를 인함,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을 했어요, 소경으로 태어나면. 그리고 문둥병자도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또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긴 맞죠. 영적인 소경,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죄에 속해서 이 땅에 태어난 영적인 소경, 죄인들. 또 문둥병은 성경에서 원래 죄인을 이야기를 했고, 문둥병은 죄를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식을 못 낳는다. 아니, 자기가 죄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죄인들이죠. 맞죠?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지. 자기가 죄사함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생명을 낳아요? 그래, 아무튼 자식을 못 낳으면은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거라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맞죠? 한나가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브닌나가, 그
엘가나가 옆에 있어가지고 여보, 당신 애 못 낳아도 나 당신 좋다 해. 위로를 하는 거야. 나 당신 좋아. 애 못 낳으면 어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 저주받았다 해도 나 당신 좋아. 물론 분인나도 내 아내지만 나 당신이 더 좋아. 당신하고 분인나하고 택하라 하면 나 당신 택할 거야. 엘가나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8절에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요, 내 사랑하는 한나요, 내 사랑하는 아내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당신 마음이 슬프니까 내 마음도 슬프다. 당신 마음이 힘드니까 내 마음도 힘들다. 힘들어하지 마. 당신 밥 안 먹으니까 나도 배고파도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가.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보, 애 좀 없으면 어때? 한나요, 애 좀 없으면 어때?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나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려봐. 나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쁨을 누려봐. 나를 당신의 분깃으로 누려봐. 내가 대신해서 해. 마귀가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한나는 만약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면은, 그래 뭐 자식 없으면 어때? 애가 하나 있는데 뭐. 그래 내가 뭐 자식 없으면 어때? 돈 많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가 그대의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니 좀 생명 좀 없으면 어때? 애 좀 못 낳으면 어때? 아들 좀 없으면 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좀 못 자라면 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좀 안 살면 어때? 좀 영적으로 안 살면 어때? 집이 부자고 돈 있고 재물 있고 이 재물로 말미암아 낙을 누리면서 살면 되지. 내가 돈이 그대의 열아들보다 한 생명보다 귀하지 낫지 않냐?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낫지 않냐? 엘가나가 이 누굽니까? 엘가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나가 만약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엘가나한테 쏙 빠져서 살았겠죠. 그래 나는 비록 자식 없지만, 나는 비록 복음 안전하고 육신적으로 살지만, 나는 비록 생명에는 관심 없지만 그래도 엘가나가 좋아. 그래도 세상이 좋아. 그래도 돈이 좋아. 나한테 갑절이나 주잖아. 내가 돈도 많잖아. 내가 집도 크잖아. 내가 차도 많잖아. 차도 좋잖아. 명예도 있잖아. 엘가나에 쏙 빠져서 살 수 있어요. 한나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한나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엘가나 네가 뭔데? 나한테 생명도 못 주는 생명도 못 주는 남편이 무슨 남편이냐? 당신 뭐라고요? 당신이 나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기쁘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집을 대저택을 5채를 사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좋겠습니까? 좀 정신 차리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 망해요. 응? 내가 그대의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내가 왜 슬픈데요? 돈이 없어서 슬픕니까? 잘 집이 없어서 슬픕니까? 먹을 음식이 없어서 슬픕니까? 그건 당신들이고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한 생명이 안 태어나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큰데 내가 그 기쁨을 못 누렸는데 그 내가 힘듭니다. 이거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생명의 태를 열어 주셔야죠. 여러분들 진짜 엘가나가 주는 기쁨, 여러분들 마음에 영혼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여보 왜 밥 안 먹어? 음식 좋은 거 있잖아. 여보 좋은 집에 살잖아. 여보 좋은 차 타잖아. 그대의 마음이 왜 슬퍼?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야,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둔합니까 여보? 내가 왜 안 먹을까요? 내가 왜 안 마실까요?
당신 내 남편이라면서요. 저는 지금 한 생명 때문에 갈구합니다. 한 생명 때문에 내가 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 30년이면 끝납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가나의 품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엘가나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엘가나로 말미암아 그래 그 엘가나가 돈이 10생명보다도 10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낫지 하면서 육신에 빠져서 살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내 인생. 나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엘가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엘가나가 철딱서니가 없는 거라 자기 남편이. 야 진짜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구나.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에 한나가 뭐가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엘가나 있잖아요. 집에 먹을 거 많잖아요. 갑절이나 주잖아요. 좋은 집 있잖아요. 하인들 있잖아요. 좋은 자동차 있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근데 한나가 왜 괴로울까요? 돈이 부족해서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요? 잘 살 집이 없어서요? 아니요. 생명이 없어서.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니까 괴롭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에 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셨네. 그렇게 엘가나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가나에게 마음이 빠져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무리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누리고 살아도 마음에 충족되지 않은 게 있는 거라.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못 먹어서가 아니고 못 지내서가 아니라 영적 갈급함이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70년 인생을 통해서 60년 인생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다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인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 한나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생명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저 먹는 거 입는 거 충분합니다. 그런데 괴롭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무슨 고통이죠? 잉태치 못하는 고통,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고통, 내 삶이 육신의 향락에 빠져서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이 고통,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뭐라고요? 아들을 주시면, 생명을 주시면, 한 귀한 생명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의 마음에는 뭐로 가득 차 있죠? 생명 얻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래야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이게 정상인 거라.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옆에 엘가나가 있어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 집이 한 생명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명예가 한 생명보다 낫지. 그래서 명예 쫓아가고 집 쫓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옛날에는 힘있게 복음을 섬기며 살다가 맞죠?
이제 엘가나가 더 좋아. 엘가나의 품이 더 좋아. 엘가나가 주는 것들이 더 좋아. 내가 그대의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한 생명보다 생명이 가장 귀하지. 그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한 영혼이 가장 귀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엘가나하고 짝짝꿍 하면서 그 육신의 남편이죠. 맞죠? 한나의 육신의 남편, 내 육신의 남편, 그 내 육신의 남편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육신하고 짝짝꿍 하면서 엘간하고 짝짝꿍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를 보면 제가 참 마음에 귀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야, 이분은 한 영혼을 사모하면서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이구나.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라서 돈 많으면 좋고 좋은 집에 살면 좋고 좋은 차 타면 좋고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좋고, 이제 우리 마음이 쉽게 그런 쪽으로 빠지는데, 엘가나가 주는 것한테 빠지는데, 이 한나라는 사람은 여보, 나 그런 걸로 내 마음 안 채워져요. 그런 걸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내 마음이 위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한 생명을 구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하죠.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 내가 그 생명은 엘가나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의 일을 향한 그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단 말입니다. 맞죠? 그럼 엘가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맞죠? 엘가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신앙을 보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 맞다. 이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만족할 수 없지. 이 사람의 사람은 흙으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마음이 충분히 평강을 누리고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가나가 주는 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뭐랍니까? 자기 형상이 안 채워지는 거라.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안 채워지니까 돈이 많아도 허무하고, 그리고 큰 집에 살아도 허무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허탈하고, 그러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엘가나의 품에 속해서 엘가나로 말미암아 엘가나가 주는 것으로, 육신의 남편이 주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구원 받은 사람도, 우리 엘가나라는 남편은 떠나지 않죠. 육신은 떠나지 않죠. 구원받아도 육신은 그대로 있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엘가나의 음성을 듣고 살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 엘가나에게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만족을 누리고 살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생명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 때에는 모르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리 살았을꼬?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나, 그런 후회를 한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물론 천국은 가지요. 영원히 구원은 받았으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엘가나라는 남편은 여전히 우리 옆에 있어서 막 속삭여요, 안 속삭여요? 야, 뭐, 힘들게 복음을 위해 산다고 그래. 야, 뭐, 찾아가서 막 그래 무시받고 그래. 맞죠? 야, 요즘 뭐 그렇게까지 무시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냥 유튜브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못 받은 사람 못 받겠지. 뭐 한 사람을 위해서 막 그렇게 고통하면서 기도하고 그래. 엘가나가 그래 속삭이는 거라. 그냥 참 이 여자는
엘가나가 주는 기쁨과 평안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고 여호와 앞에 그의 마음이 있고, 또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 엘리가 이때 제사장이었는데, 엘리가 둔한 사람이에요. 둔한 사람. 눈도 어둡고 노쇠하고 둔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을 뭐라 합니까? 니 술 취했나? 그러는 거라. 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께 사모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냥 집 있고 돈 있겠다 그리 살면 되지 뭐 그래 차라리 생명을 두고 기도에 샀노. 제사장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타락한 제사장이죠. 맞죠? 오히려 아이고야 난 엘리는 난 지금 눈도 어둡고 노쇠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사는데, 난 제사장인데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는데, 한나라는 여자는 여편네인데도 자식도 없는 여자인데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 내 신앙이 부끄럽구나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막 판단하고 그러는 거는 뭐 술 마셨나 하면서. 그 한나가 뭐랍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15절에 내 주여 그렇지 아닙니다. 무슨 대낮인데 술을 먹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왜 슬프죠? 좋은 음식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집에 재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좋은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게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게 마음이 슬픕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이거를 왜 술 취했다고 합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영이 안 통하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지금 마음이 괴롭고, 여호와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이 슬퍼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을 사무치는 마음, 한 맺힌 마음, 생명을 위한 마음, 복음을 위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는 이 마음에 내가 한이 사무쳐서 기도하는데, 어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술 마셨다 하고 너무 복음에 미쳐 산다 하고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빠져 산다 하고 그럽니까? 제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정신입니까? 한나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8절에 그러니까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이제 엘리가 그래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이게 대박인 거라. 자 보세요. 엘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울 때도 어두운 사람인 거라. 영적일 때로 어둡다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인도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내 생각에는 별로 영혼 없는 대답 같아. 자기가 지금 신앙을 안 하고 있는데, 맞죠? 자기가 지금 삶을 안 살고 있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꼭 영혼 없는 대답. 그냥 위로하는 대답.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나가 생명처럼 받는 거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영적으로 어둡고 무뚝뚝하고 영적으로 소경인 당신한테라도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으로 뭉비인, 영적으로 자식도 없는, 영적으로 소경인 당신한테라도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맞죠? 근데 이게 진심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면은, 진심이 아니었다면은 속으로 지랄하네. 니나 똑바로 해라. 니 새끼들이나 잘 키워라. 니 새끼들 나중에 보니까 막 성막의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막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 막 새갈고기로 막 끄집어내 가지고 구워 먹고. 하나님이 언제 고기를 구워 먹으라 했습니까? 삶아 먹으라 했지. 네 자식도 지질이 말도 안 들으면서 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나가 안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겠는데, 우리 같으면 한나가 안 이랬어요. 이게 진심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게 진심이었다는 걸. 오늘의 주제.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맞죠? 하고 이게 진심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서 먹습니까? 먹고 뭐라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믿음인 거예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만약에 안 믿었다면은 에이구 니나 잘해라. 지랄하네. 지 신앙도 엉망이면서 그딴 소리나 하고 맞죠? 막 이랬다면은 얼굴에 근심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또 가서 맞죠? 아이고 이거 어쩌지? 하나님 또 자식 주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엘리의 말을 생명처럼 받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마음이 딱 정해진 거라. 그 마음에 딱 선이 그어진 거예요. 뭐가 그어졌어요? 선이 그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얼굴에 뭐라고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나니,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엘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한나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에 선이 딱 그어져요. 정확하게 선이 딱 그어져서 뭐라고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리의 말을 안 믿고 갔다면은 여전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자식 주세요 하고, 맞죠? 여전히 마음에 괴로워하겠죠. 여전히 마음에 고통스러워하겠죠. 왜요? 엘리 말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엘리의 말을 정확하게 믿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면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집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 주세요 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기도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엘리의 말처럼 나에게 자식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 자식 주시겠구나. 아, 하나님 나에게 자식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먹고,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안 들어오고 엘가나를 볼 때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그 말씀 믿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정확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에서 마음이 회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놓으셨구나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약에 이 한나가 그 믿음이 없었다면은 또 근심빛이 있겠죠. 여전히 엘가나 볼 때에 근심빛이 있겠죠. 왜?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이루길 원한다 하더라. 네 마음에는 안 믿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었다 하더라.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정죄가 있잖아요. 마음에 정죄하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면은, 만약에 내가 그런데도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여전히 정죄함 가운데 있다면은, 죄에 매여서,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사망과 심판의 법 안에 있다면은 정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교회 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작정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정죄함이 없는 사람, 죄에서 해방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또 뭐 작정하고 봉사하고 해도 마음에 정죄함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너무 냉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은 딱 두 부류의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명의 사람이 이제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지붕에 달아서 내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하죠? 참남하도다. 어찌 저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뭐? 죄 사함을 받았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셨네요. 십자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이루었다.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하면서 내 마음이 죄에서 해방돼 버리는데, 정죄에서 해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참남하도다. 뭐? 영원한 속죄?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했어?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단 말이가. 딱 항상 그 두 부류로 사람이 나뉘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죄의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를 뭐 동성연애라고 하고, 맞죠? 또 동성결혼도 있어요. 중국에는 그거 불법이죠. 한국에도 아직 불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들이 예쁜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기가 차는 거죠. 기가 차. 한국하고 중국은 불법이에요. 아직까지는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유럽에는 합법인 나라들이 많아요. 남자하고 결혼도 해요. 여자하고 결혼도 해요. 그게 합법인 나라들이 많아요. 유럽 지역에. 성적으로 개방이 돼 있는 나라들은.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자, 한국에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간통법은 내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잠자는 거. 옛날에는 그게 죄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 이제는 그게 죄가 아니라 한국에서 간통법이. 맞죠? 간통법이 한국에서는 이제 죄가 안 돼요. 지금은. 뭐 다른 나라도 간통법이 죄가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은 아직 아니죠. 네. 한국에서는 기독교 전도하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기독교 전도하는 거 죄가 되잖아요. 사상범인 거래. 이건 사상범. 그거 잡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정부에서 정했어요. 간통법은 이제 죄가 아닙니다. 예, 한국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고, 그래, 간통법이 죄가 아니라는 법이, 그러면 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간통법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통법이 죄가 아니라는 법을 세운 거예요. 언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럼 마음대로 간음하십시오. 마음대로 간통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런 적 없어요. 한국 정부에서 그런 적 없단 말입니다. 근데 비꼬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러면 뭐 마음대로 그러면은 간통해도 된단 말이가.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그냥 간통법이 이제 죄가 안 돼요. 그냥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씻은 거는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왜 죄를 씻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용서하셨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갈 때에 천국의 법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은 십자가 보혈 인정 안 해요. 대한민국은 예수님 피 인정 안 해요. 미쳤다게요, 예수님 피 이야기하면은. 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천국은 천국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이거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내가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데에 예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천국의 헌법에 따라서 천국의 헌법은 피가 죄를 씻는 거고 그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천국의 헌법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대한민국 복음이 아니고 중국 복음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복음이지 뭐 미국 들어가는 복음입니까? 뭐 일본 들어가는 복음입니까?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왜?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왜? 이미 법은 죄가 아닌 걸로 돼 있어. 그럼 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이가. 뭐? 예수님이 우리 다 씻었다고? 예. 천국 가는 데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죄 지으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감옥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걸 섞어버리는 거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육신은 나중에 3, 40년 되면은 늙고 병들고 노쇠해져서, 맞죠? 막 냄새도 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우리 영혼이 공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공중에서 새로운 몸을 입어서 천국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거라. 죄가 있나 없나. 천국 법에 따라서 너를 심판한다. 천국 법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천국 법에 따라서 너를 지금 검사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피라는 만원경으로 딱 봤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제가 다 씻어졌구나 해서 천국 가는 거지. 이 천국 법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은요, 대한민국 정부 인정 안 해요. 미국 정부 인정 안 해요. 일본 정부도 인정 안 해요. 중국 정부도 인정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천국 오는 데는 내가 기억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그 법을 가지고, 그 천국 법을 가지고 내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법원에 가가지고 예수님 내 죄 기억 안 한다 했는데 그러면 통해요, 안 통해요? 그건 천국 복음이지 대한민국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니 죄 지으면 감옥 가야 돼요. 왜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판사의 판결을 따라 감옥 가야지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의 형벌을 받는 게 감옥 사는 거고, 그렇지만 천국 가는 데에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심판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천국 복음을 갖다가 이 세상하고 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뭐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씻었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단 말이가. 그건 천국 복음이지 이 세상 복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죽은 자로서, 맞죠?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서 죄의 종으로, 죄에 팔린 자로서 이 땅에 왔어요. 맞죠? 그래서 죄에 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그게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짓는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에게 팔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에게 속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귀한테 속는 거죠. 꼭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죄를 짓게 했으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 가둬서 죄를 짓게 했으면서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그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피해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 하죠? 네가 죄를 지었어. 네가 죄를 지었어. 우리는 피해자예요. 이 세상에 물론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형편에 따라서 끌려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어와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서 후회하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나 하고. 근데 마귀는 뭐라 해요? 네가 죄를 지었어. 네가 죄를 지었어.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속해서 있을 때에도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속해서 있을 때에도 죄 안 짓고 감옥 간 사람들 많은데 이제 구원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들이 더 죄를 짓고 감옥 가겠습니까? 아니 사망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도 죄 안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무슨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이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뭐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면서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지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지고 막 부모님을 실망하고 그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 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율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고 생명의 은혜의 법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서 죄 안 짓고 싶은데 죄 짓게 한 것처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서 죄 짓는 것도 내가 아니었고 생명의 성령의 이제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뒤에도 선하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라는 자체가 없었단 말입니다.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죄를 주인으로 섬겨서 죄의 음성을 듣고 살거나 의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는 사했고 자범죄는 안 사했다. 원죄, 자범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성령의 법이 법 안에 있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원죄 아래 있으면은 그 자범죄가 아니라 어디서 내가 튀어나가지고 자범죄, 자기가 짓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죄가 나로 죄의 열매를 맺게 하지. 그 죄가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게 하지. 그 죄가 범죄를 일으키는 거지. 내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있으니까, 법 안에 있으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속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서 나를 정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 때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자범죄. 내가 죄지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그게 뭐랍니까?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난 뒤에도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내가 그래도 앞으로는 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끌어가요. 그런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맛본 적이 없는 거라.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많이 맛봤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 내가 죄짓기 싫어도 죄짓고, 내가 부모님 미워하기 싫어도 미워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맛을 많이 봤어, 우리가. 맞죠? 그 끌려다니면서 살았잖아요. 죄와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고 끌려다니면서 맨날 맛보고 살잖아요. 죄와 성령의 법을. 죄와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이깁니까? 여러분이 죄와 성령의 법을 이깁니까? 아니,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이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기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지. 죄짓기 싫어도 죄짓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원을 받아서 내 마음에 온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겨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살았을 때에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도 이건 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열매지. 이해가 가죠? 응,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라. 내가 죄지었어.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내가라는 게 나타나면요 죽습니다. 죽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내가예요. 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내가 벗었으므로. 원래는 내가라는 게 없었거든. 아담이 내가라는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원래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랍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오면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예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겨서 내 육신의 생각을 이겨서 나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도 내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강물에서 수영을 못해요.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물에 빠지면 죽어요. 수영을 배워야 돼요. 강물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라. 강물에만 살다 보니까 내가 수영을 배워야 해. 내가 수영을 해야 해. 그러면 내가 막 수영하는데 익숙한 거라. 그냥 막 살아남은 거라. 이 삶을 60년, 70년 산 거라.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을 때의 그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해 바다로 옮겨진 거예요. 강물에서 사해 바다로. 사해 바다는 이스라엘에 있는 죽음의 바다인데 거기는 물이 계속 위에서부터 흘러 들어오기만 하지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 사해 바다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다는 바다인데 염분이 너무 많아. 소금기가.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사해 바다 하면은 사람들이 둥실둥실 떠 있어. 그냥 거기에 수영 못 하도 돼. 둥실둥실 떠 있어. 그냥 오히려 물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내가 잠수해야지 물에 빠지기가 힘들어. 거기는.
옛날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을 때에는, 강물에 있을 때는 내가 헤엄을 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고 난 뒤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는 사해 바다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사해 바다 안으로 들어왔으면서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내가 막 수영을 막 하려고 하는 거라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사해 바다는 법칙이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는 법칙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수영 못해도 둥실둥실 떠다녀요, 안 떠다녀요?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고는 적용하는 법칙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해바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은혜의 성령의 법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맡기기가 겁나는 거라. 옛날에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가지고 죄 짓는 데는 익숙해.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는 데는 익숙해.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다가 억지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거 익숙해. 바다에서 강물에서 수영하는 거 익숙해.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그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 내 죄 다 사했다고? 고맙긴 고마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이게 어디에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을 때 습관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법칙이 달라요. 사해 바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하는 법칙이란 말입니다. 빠지고 싶어도 안 빠져져요. 거기는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면 죄 짓고 싶어도요 죄가 안 지어져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사기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 마음이 참 불쌍한데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게, 복음 전할 사람한테 여러분 사기치겠습니까? 안 쳐져요. 안 쳐져. 근데 그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사회바다로 옮겨지면 성령의 법 가운데 속해서 이끌림 받으려면 불안한 거라.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는 억수로 익숙해.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사는 건 억수로 익숙해.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사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꼭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성실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좀 착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 못 이겨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간 것처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난 뒤에도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못 이겨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예수님의 힘이 더 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예전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게 하고 옛날과 다른 삶을 살게 하고 또 돌아보니까 술도 끊게 하고 게임도 끊게 하고 저절로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삶들이 멀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쏘가왔습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엘리의 말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더라.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 말을 건성으로 들어. 왜? 타락한 제사장이니까. 엘리 말을 건성으로 듣고 고맙습니다. 당신 말대로 되면 좋지요. 예수님 우리 죄 다 사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되면 다 좋지요. 예수님 좋은 분이지요. 예수님 우리 죄 다 사했죠.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또 얼굴에 근심빛이 있더라. 또 정죄하기 시작하더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는 거지. 엘리의 말을 들었긴 들었어. 근데 마음에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 집 다 사이 갔다는 거 알아. 달달 알아. 그런데 집에 가면 또 근심빛이 있고 또 정죄하고 또 죄에 매이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끌려 살고,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죄에서 해방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그 소리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내 마음에, 이 한나의 마음이 애가 없어서 몇 년을 고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애가 없었는지 성경에는 안 적혀 있어요. 아무튼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분인나는 애를 풍숭풍숭 놓는데 한나는 수년 동안 애가 없어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슬프고 격분되고 원통하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언제 그게 끝이 납니까? 엘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딱 들어오니까 바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10년 동안 종교 생활하고 10년 동안 교회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 한마디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그래서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수십일 필요 없어요. 딱 1시간 복음 들으면 돼요. 그 1시간을 위해서 그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가운데 내가 그 1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